여러분, 그 아자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자황.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시대는 이 아자황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자황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2016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바둑 선수인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붙었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세돌 구단 앞에 앉아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 바둑 알을 두었던 사람이 아자황입니다. 이세돌이 사람을 마주보고 바둑을 둔 거예요. 대신에 아자황은 컴퓨터가 내리는 지시를 따라서 바둑을 뒀습니다. 당시 바둑을 둘 때 아자황은 자기가 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인공지능 컴퓨터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두라는 곳에 두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이 바둑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몇 년 뒤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자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대신하여 바둑 알을 두었던 아자황이라는 그 사람이 진짜 로봇과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두면서 자기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잘 뒀다 못 뒀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상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백지장처럼 앉아서 수십 시간 동안 바둑을 두었던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같았다. 그 아자황도 바둑 선수거든요. 바둑 선수지만 자기 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치 아자황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우리 사회가 이걸 자꾸 묵살시키는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시를 내리면 지시를 따라야지. 상사의 지시, 선생님의 지시, 부모님의 지시,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의 고용주의 지시, 그 지시가 내려지면 네 생각 필요 없이 하라는 대로 해 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사고들은 점점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생각들을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알바 인생도 괜찮다. 시급이 오르니 알바 인생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점점 창의적인 사고가 편협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몇 년 전에는 3D 얘기를 했죠.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런 얘기 자체 하지 않습니다. 이미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은 우리들의 상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 같이 컴퓨터 바둑을 두면서도 컴퓨터의 지시를 받은 아자황처럼 생각도 없고 창의적인 사고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체계적으로 6일 동안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시고 그 가운데 물질이나 사람을 만드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아주 창조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창의적인 사고를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직접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지들을 자꾸만 묵살을 시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이 인공지능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택시를 부르거나 버스를 타거나 버스 오는 시간을 다 우리 저변 환경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실업자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다면 국가가 주는 최소한의 기본급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한국이 전락할 것이라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예측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지배받지 아니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미래에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약의 사람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다윗, 그가 어떻게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언약을 가슴에 새겼고 언약을 위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자의 멋진 반열에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길고긴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를 더 큰 인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단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수료장 하나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잘 이수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수한 수료장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수료장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 수료장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아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나중에 돌아올 텐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주보를 꽂아놓으시거나 책갈피를 해두시고 구약성경 470쪽 앞으로 좀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470쪽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저는 이 구절이 다윗의 고난의 수료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길고 긴 고난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나니 11개 제파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남유다 한 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12개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11개 제파가 직접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고난이 끝나고 기쁨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 11개 지파가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던 아브넬이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 남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권력을 남용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 장면을 다윗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시 다윗이 군대를 몰고 들어갔다면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그 11개 지파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고 쉽게 통일왕국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도록. 그러자 2년이 지나서 이 나라 전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사울 왕을 죽일 두 분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고생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쓰실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우실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었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면 11개 지파가 스스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모두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불협화음 하나 생기지 아니하고 정말 화평한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를 다윗이 열어나가게 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장면입니다. 다시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 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장면입니다. 11개 지파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했다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언약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삽니다. 그 결과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통일의 왕국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그가 하고자 했던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길래 다윗이 이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 3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내려가셔서 사무엘상 7장 2절인 41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구약성 418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때로부터 다윗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2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 이 길고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이 되고 난 뒤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올라 있었던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 무관했어요. 이때로부터 그 훨씬 전부터 백성들의 마음은 언약궤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은 이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이 일을 진행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이 언약궤와 함께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언약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 곧 성전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와 보면 사무엘하 5장에서 고난의 수레장을 받았고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되돌려 두는데 사무엘하 7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강조를 드려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들어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인데 다윗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집. 지금까지 성막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텐트로 있었어요. 텐트로 있었던 하나님의 집을 건물로 빌딩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사울왕과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 있었고 모든 것이 언약과의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상화시킬까? 하나님의 집을 정상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잘 지어드릴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잘 알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시면서 너의 집안을 축복한다. 축복의 말씀을 다윗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너 아들을 왕으로 삼아줄게. 다윗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에게나 다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더라도 아들이 왕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그러면서 너 아들을 내가 왕 삼는다. 그리고 네 아들이 내 집을 짓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그것은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춤추듯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너 자녀들을 더 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타이밍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은 언약의 중심에 가 있었고 성전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회복했던 것처럼 성막도 회복시키는 장면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좀 뒤로 가셔야 되겠죠? 지금 펴져 있는 성경에서 뒤로 넘어가면 900쪽 시편 132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32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이 성막을 찾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방치됐던 것처럼 전쟁이 많고 문제가 많은 시국이시다 보니 성막도 이렇게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도 회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잃어버릴 수 있구나. 언약궤 말씀도 방치될 수가 있구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잃어버릴 일이 없겠다. 그래 생각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까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약궤를 회복시키고 성막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언약에 있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언약의 말씀과 관계된 것들을 자기 인생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이 모습은
그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관심이 언약에 있었고 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다른 내용도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괜찮고 우리 자녀의 삶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범사가 잘 돼야 되죠. 영혼이 잘 되처럼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 섬겼더니 물질로 복을 주더라. 영혼이 잘 되처럼 범사가 잘 되더라. 내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우리를 보고 아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언약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집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안에 복을 주고 너의 자식들한테 복을 줄게 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은 그의 삶에 범사에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의 모델, 나라의 모델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성경 전체 역사에서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실 나라의 모델이 다윗의 통치가 됩니다. 최고의 유형국가의 모델로 다윗이 세워봤습니다. 다윗의 삶, 소위 범사가 잘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큰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다윗이 영혼이 잘 된처럼 범사가 잘 됐다는 그 범사를 잘 됐다는 것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 보게 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445쪽 앞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들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 세상은 이들을 관심받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를 얘기하지만 정말 진정한 복지가 맞을까요? 복지를 이렇게 많이 강조할 시대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 중에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시대에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가고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많고 이 백성들이 지금 화에 열받쳐 있잖아요. 조금만 통하면 그냥 사건 사고 터져나오나 악받친 세상.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해서 그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시대 그런 사람 다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살던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가 다윗을 찾아와요. 왜? 다윗은 이들을 품어줍니까? 다윗은 이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이 무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지금 다윗의 초기 때 얘기고요. 숫자도 400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통치 근간이 여기서 있다. 다윗의 통치는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배려하는 다윗의 통치의 핵심이 균등, 통일된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 물이 있으면 전쟁에 가지 않더라도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분배를 하는, 그래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약한 자들도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런 통치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시스템화식이 나와서 국가의 기반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위로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했던 하나님이 세우고자 싶어 했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이 제사장 나라에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서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복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절을 본다면 사무엘하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져 있는 사무엘하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04쪽입니다. 504쪽.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얘기가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삶의 마지막 얘기를 정리하는데 다윗의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3인의 용사들, 30의 용사들 얘기 나오는데 이 다윗의 그 당시 용사들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천하무적.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난 뒤에 전쟁을 하는데 다윗에게 별명이 붙죠. 전쟁 천재. 전쟁 천재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그 천재라 붙이는 거예요. 다윗 주민에 있으면서 형제 국가면서 계속 다윗에게 옆구리에 가시처럼 행동했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 다윗이 다 정복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12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단 지파에게 분배한 땅 곁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근데 단 지파가 이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잖아요. 제일 북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말할 때 제일 북단에서 제일 남단까지 말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이 원래 제일 북단이 아니에요. 지중해 옆에 해안가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를 못해요.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이 블레셋을 정복을 잘 못해요. 너무 이민족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왔던 그런 땅 아닙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 전투민족이거든요. 이 전투민족을 다윗이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냅니다.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주변국들을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정복해내고 난 뒤에 여전히 다윗의 그 천하무적 군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정복전쟁 안 했다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자국을 튼튼하게 만들고 난 뒤에 남은 힘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전쟁사. 우리 역사는 전쟁 얘기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과거의 전쟁이나 현대전 다 전쟁 얘기예요. 남은 땅을 뛰어넘어 빼앗아오는 전쟁 얘기입니다. 다윗은 천하무적 군대를 가지고도 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만 다 머뭅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남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 않겠냐.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이 힘을 갖다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부리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 지배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 티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 용사들, 이 엄청나고 천하무적 용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앞서 봤던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워주지 아니하고 만들어주지 아니하니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무능하게 있었는데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 속에 숨어 있었던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 속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천하무적 용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언약의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언약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언약의 사람들을 만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안 되는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그 중에 긍정의 에너지로 충만하고 희망을 불어넣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이 꾸자는 상상력의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언약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사야서 55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가보시면 1절에서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다윗 곁에 왔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는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원통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되 하나님의 사랑한테로 부르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랑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도 변화되어 가라.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하여 이런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 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재물을 쏟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러다가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돈을 써야 될 때 쓸 줄 알고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언약 앞으로, 언약의 사람들 곁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약한 자 오더라도 품어주고 함께 먹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도 언약을 붙들고 부하들이 다윗이요 사울 죽입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옆에서 그랬잖아.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신하들이 죽이자 그럴 때도 다윗이 그러지 말자. 참고 기다리자. 우리가 좀 더 고생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실 거다. 참고 가자.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약해 빠졌던 모순덩을 했던 그 못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아, 언약을 붙들고 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따랐던 다윗을 보니 그 다윗이 그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점점 높아지고 세워지고 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자기들이 천하무적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 이 언약이 다윗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맺어진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언약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찾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그 복에도 흘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언약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